오늘은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해가 늘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이들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잘못 불러서 잘못될 바에야 차라리 부르지를 말자라고 하는 과격한 생각도 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다가와서 늘 계명 앞에 서면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짊어지어진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십계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이미 전제적으로 주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연관 관계가 어떠한 내용을 드러내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역과 혹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호소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은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목적이 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보다 훨씬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낫죠. 너희가 지금 애굽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계명을 줄 거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다면 오히려 이러한 정황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키고 안 지키는 것보다 이 계명을 주신 진정한 목적 자체가 훨씬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떠한 이유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 가는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계명을 순종하여 지켜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게 되는 즐거움, 기쁨, 또 복이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내내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해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한된 명령으로만 주어지기보다 훨씬 적극적인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지 말라라거나 또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제한적인 조치 안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로는 지금 내가 부르고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 앞에 오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릇 할 때 찾아오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홍해 앞에서 그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할 때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이나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여지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이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반응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이 불평이었고 매일이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준과 이런 깨달음과 이런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여받고 있는 더 큰 책임을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이해 안에서 더 굳건하게 채워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즐겁습니다. 어제는 요만했던 것 같은데 언제 커서 저보다 키가 더 커서 이제 목소리도 변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이제 부르면 끔찍하기도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를 거쳐서 중고등부 이렇게 청년부가 되게 되죠. 이 아이들이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주께서 우리 안에서 허락하신 그 즐거운 교제들 통하여서 참 풍성함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사부 집사님들이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섬겨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그 유익과 혜택을 누리면서 참 좋았습니다. 모두가 수고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더운 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 선발대로 가서 그 무거운 짐들을 뙤약볕 아래서 다 옮기고 내리고 또 오셔서 프로그램 진행이 잘 되도록 땀 뻘뻘 흘리면서 설치하고 또 이제 도착하니까 나와서 안내하고 또 어른들 잔심부름 다 하면서 뛰어다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참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렇게 큰 청년이 저는 청년부 가기 싫어요. 유아부에 계속 있을래요. 이렇게 하면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유아부에 있으면서 율동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얻어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 청년 회원으로서 교회의 한 일에 따라와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 그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만족하게 느끼는 그러한 고귀함을 많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짐으로서가 아니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열어놓으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늘 우리의 필요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오셔서 응답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내용은 빈약하고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이 쫓아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이미 많이 준비하시고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머물러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내 꼴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추궁이나 원망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데, 하나님은 그 추궁이나 그러한 불평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응답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는 길임을 내가 알기에 이 길을 견디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인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거나, 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바르게 온전히 행해야 하는 일들이고, 그 가운데에서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바르게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 의도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도대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거친 광야에서 왜 우리가 이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야 하는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도움이 된다, 이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를 필요로 하신 것은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동행하시고 그 정황 속에서 다듬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시면은 그 어떠한 시행착오나 그 어떤 실패나 그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목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에서나 또 오늘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생애에서나 멈추지 않고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일이요 목적이십니다. 그 목적들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담아두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목적을 하나님이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난 흔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게으르고 무지하다. 하나님께서 늘 필요할 때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굳건한 믿음의 반응과 고백을 갖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되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반응들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의 그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간절한 간구를 아뢰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아뢰는 것까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내용으로 그 뒤에 일을 끌어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 여기를 풀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이 의심은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제한된 한계 안에서 갖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합당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의심의 내용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목적을 가지고 담아 놓으신 이유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를 정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풀어가시는 그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이거나 또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듣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내 기도는 버리셨군요. 나는 하나님 그 안중에도 없습니까? 라고 하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의 풍요를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은 그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쫓아 들어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내 생애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믿음이 있는 반응을 우리가 가질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험하거나 또 이해하지 못했던 대단히 폭넓은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믿음을 서서히 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나 실패나 공고함이 채워져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는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아픔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어서 큰 무게로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서 일하시는 그 분명함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바로 믿음의 첫 출발선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 우리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건 차라리 없는 게 나아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충분히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그때에 부족하지 않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내가 약한 그때에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매일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닌 완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보다 더 크게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시도 멈춤이 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 풀어가시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의 자리에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길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확인해 줄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알아 그 자리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고백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